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는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신경 23번째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얼마나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대부분의 심성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세까지만 살면 환갑잔치를 열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조차도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75세이고 여성들이 80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과학 발달의 기술로 이제는 100세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만족하지를 못하고 1000년까지 사는 소나무나 거북이를 보면서 왜 인간은 이렇게 수명이 짧냐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만일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1000살씩 사는 시대가 온다면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긴 인간이 1000살 가까이 살던 시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의 후손들을 말하면서 그들의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너무나도 황당한 숫자라서 이 숫자를 읽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900살 정도 살던 때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이 아담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이들이 1000살 가까이 오래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도 역시 모두가 다 죽었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1000살 가까이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10년이나 100년이나 1000년이나 이 영원히 사는 것에 비하면 눈 깜짝할 그 사이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원래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은 죽지 않은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 형태로 지음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 심판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죽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여러분 떨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풍성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된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인데,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 복과 영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모든 복과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인 그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사탄이라는 악한 영적 세력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서 모든 불행과 고통과 죽음의 삶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죄의 결과로 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과 속죄, 그리고 그에 대한 성령의 적용을 통해 구원받게 되고 결국 구원의 결과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며, 즉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며 그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영생은 죄인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이고, 더 높은 상태의 도약인 새 창조로 단지 죽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행복한 삶의 상태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래 의도하셨던 최고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은 가장 완전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신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천국의 삶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범죄하여 타락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데, 그 죄인은 그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인 그 영생을 스스로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구원, 곧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으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또한 복음은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셨다라는 소식인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많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영생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믿음은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게 하신 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을 때 모든 구원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믿음으로 그 혜택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나라의 복인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즉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하나님 백성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그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래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은 이런 소망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미 들어간 자에게 다시 죽으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고 충만히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온 것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이 하나님과 누리는 복된 관계요, 그분이 소유한 이 영광과 복이자 그분의 의와 거룩으로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된 관계로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돼서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비밀이고 영광이고 생명이요 초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시는 사망에 굴복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요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평강과 기쁨의 새로운 삶을 가져오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다가, 아니 오히려 불순종과 적대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었다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탄의 지배하에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다가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리게 될 그 영생을 보증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신자의 소망으로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다리는 이유는 지금 없는 것을 미래에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누리는 영생을 장차 완전히 누릴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맛보며 장차 임할 완전한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부활이며 영생입니다.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이며 다른 세상으로의 삶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는 삶이 구체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 생명과 능력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즉 영생에 대한 근거 구절은 다음과 같은데,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듯이 이 영원한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즉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부터 계속되는 것으로 죽음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과 6장 4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나라에 참여하는 순간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는 그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개개인의 일상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기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죽음 이후에 그 어떤 영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이 오해를 조심해야 되는데, 즉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착각합니다. 또 영생은 죽고 나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현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처럼 영생이 미래에 관계된 문제라면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 고백은 현재 우리 삶에 별다른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영생과 현재의 삶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8문답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답 부분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영생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길이로만 말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도 영원히 살기 때문인데, 모든 인간은 여러분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육체도 예수님의 재림 때 모두 부활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불신자들은 지난주에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불신자들은 불못에서 영원히 살며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을 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영생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생의 시작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잘 보는 것이 바로 성례인데, 우리는 세례라는 성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미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성찬의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 영원히 살 것을 경험하는데, 바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몸을 먹고 마시는 행위이며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을 미리 체험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미리 맛보게 되는데, 이렇듯 영원히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완전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지만 죽음과 동시에 그 영원히 살게 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신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시작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즐기며 누리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도 그것을 즐기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다룰 때에도 요리문답은 이 생명의 끝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 행복 끝 불행 시작이 아닙니다. 또한 불행 끝 행복 시작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행복 끝, 더 큰 행복, 그리고 완전한 행복의 시작이 이 세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다가 이 생명이 끝나면 완전한 복락 속에 들어가서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복인지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오는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명이 끝날 때 누리게 될 복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이, 우리가 주님이 그 완전한 부활이 있었을 때, 주님이 오실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영생함을 얻었음은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확신시켜 주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순간 신자들의 영혼은 즉시 완전한 성화를 이루며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게 되는데, 몸이 없는, 육체가 없는 영혼의 상태로 낙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교제의 삶을 영생의 2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는 1단계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영생의 단계보다 더욱 진전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계로, 현재 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생명이 다한 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그곳을 하늘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이 상태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 영생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는 상태로, 이 상태는 기쁘고 흠모할 만한 안식의 상태이고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에 이 안식을 사모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생의 소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신자는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이 온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소망하는데, 죽음 이후에 여러분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되는데,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야지만 완전한 인간이기에 이때에도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영생의 가장 완전한 상태로 신자들이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결합된 영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신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러한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최종적이며 완전한 영생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부분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21장 1절부터 22장 5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신자들의 영원한 삶의 터전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라고 불러도 괜찮은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악과 죄가 제거되고 온전하게 충만하게 된 이 피조 세계로, 여기서 1절에서 봤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것과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죄와 고통이 없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건, 현재 이 피조 세계를 없애신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렇게 부패시키려고 했던 이 사단의 계략과 공격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새롭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부패된 부분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더 온전하게 충만하게 만드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의 존재 의미를 다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신자들이 누리게 될 이 영원한 상태가 정말 지겹지 않겠냐, 죽지도 않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엄청난 오해로, 오히려 성도가 죽어서 영생을 누릴 때 그 상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기쁘고 즐거우며 이미 안식에 들어간 좋은 상태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분명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에 대한 그 의식을 가진 상태에 있을 것인데, 이 성도의 영혼은 더 이상 성화가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피조된 이 온전한 의미를 다 누리며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 목적이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뜻에 계속적인 구현이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교제가 있을 것인데, 그 어떤 불완전이나 현세의 방해물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로 가득 찬 기쁨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득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90문답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심판날에 의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분의 오른쪽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영접되어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보고 즐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 둘 다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는 시작이지만 신자에게는 죽음이 성화가 끝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고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완전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지식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 시간 공부할 때부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과 22문답에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를 모두 모르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천주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교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른 것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천주교는 전혀 우리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고백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 안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해야지 제대로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고백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신앙으로 우리가 믿는 바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식으로나 신뢰로 동의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전능하사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실과 이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며 함께 통치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의 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멘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까? 아멘은 무엇입니까?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의를 넘어서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사실이 충성되이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전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항상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이제 사도신경 제대로 배웠으니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배웠으니까 난 이제 바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드는 마음이 아니라 이 부분을 계속 봐야겠다. 때때마다 계속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우리의 선배들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어떤 한 집사님의 고백처럼 사도신경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한 5번이나 6번 정도는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때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이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신경이 기독교의 가장 기초되는 진리이긴 하지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다 넣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 여러분 당시 이단들의 공격이나 그때그때마다 생겼던 것들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 이런 만든 부분이기도 하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배워야 될 기독교적 진리가 있다면 더 배워야 하고, 사도신경 배웠으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들을 더 깊이 사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자녀들이 칭이라는 말, 성화라는 말,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도 설교자의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칭의를 받았는데 단 한 번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쉽게 설명해 가면서 그 단어들을 모두가 다 이해하고 다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신경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전체 부분을 다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이 사도신경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믿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분명히 깨달아서 이 사실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잃지 않는 하나님 귀한 백성 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흔들리고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함없는 이 진리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명한 진리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진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